피곤해 보여요. 왜 이렇게?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추운데 고생 많았죠? 네, 고생 많았어요. 힘들어 보여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내일이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네. 크리스마스.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죠?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데 성탄절이라고 하죠. 근데 바깥 세상은 너무나 조용한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굉장히 이맘때쯤 되면 막 시끌시끌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좀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도 얼마 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성탄 분위기가 잘 사는 것 같진 않지만 저는 그래도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산타클로스, 루돌프 얘네들이 주인공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주객이 전도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과연 물론 기쁜 날이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를 생각해보면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냥 기뻐할 수도 없는 그런 게 원래 성탄절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인공도 아닌 다른 이상한 크리스마스 축제 분위기로 이렇게 들떠 있는 세상이 잠잠해진 건 저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이 성탄에 대해서 제대로 좀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지난주일부터 창세기 강해 설교를 잠깐 멈추고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상황과 또 이제 내일에 걸쳐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말씀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의 수태고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리아의 수태고지, 마리아의 태중에 임신하게 될 것을 고지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미리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짧게만 복습을 하면 마리아에게 임신 사실을 그것도 메시아를 임신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러 온 저기는 천사였습니다. 천사,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임신 사실을 전해 주었는데 천사에 대해서는 이게 연구가 굉장히 많지만 성경이 제시해주는 근거는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는 7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천사의 이름 중에서는 2명의 천사밖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는데 카톨릭에서는 7 천사 이름을 다 일일이 나열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근거한 것인가를 찾아봤을 때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 정경이 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정경이라 하고 정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또는 성경학자들로서는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정된 책, 그대로부터 쓰여져서 전해져 내려왔지만 이걸 정경으로 포함시키기는 조금 그렇다고 아주 버리기는 좀 아까운 이런 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 집회서, 유닛, 토빗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게 외경이라는 책이고 외경에는 종류가 다양하게 있지만 천주교회에서는 카톨릭에서는 그 중에 7권을 정경에 포함시켜서 카톨릭 성경은 66권이 아니라 7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외경도 아닌데 외경보다 더 많이 나간 책, 그 책의 저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쓴 책으로 추정은 되지만 그 내용은 성경의 내용과 너무 다른 거, 허무맹랑한 내용들이 그런 책들이 있는데 이거는 외경으로 포함시키기에도 너무 찝찝하다. 이래서 위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위경. 예를 들어 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쓴 복음서라든가,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에녹서라든가, 이런 책들은 성경의 내용과 배치가 되고 이건 성경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건 좀 위험하다, 위경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외경과 위경에는 천사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고 이걸 카톨릭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 번역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건 왜 나눴냐 하면 지금 이제 카톨릭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마리아 숭배 사상이 때문이거든요. 마리아는 신이 아닌데 거의 신격화해서 이렇게 숭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건가를 이제 찾아봤더니, 자,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을 이걸 잘못 번역하고 이걸 잘못 해석 적용함으로써 여기서부터 마리아 숭배 사상이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라고 하는 이 이르되로 번역된 이 단어가 잘못 번역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AD 3세기경, 기원 후 3세기경에 그때 당시 세계 공용어가 라틴어였습니다. 라틴어.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지고 신약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때 당시 세계 공용어인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번역을 했던 책을 우리가 벌게이트역 또는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라틴어 성경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이르되라고 하는 단어를 라틴어로 아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 마리아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아베라는 단어 라틴어의 뜻이 뭐냐면 문안드리다, 인사드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AD 3세기경에 세계 공용어는 라틴어였지만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세계 공용어는 영어죠. 그래서 이 영어 번역본 성경이 라틴어 불가타역, 벌게이트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마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이 찾아보면 NIV, NLT, NASV 모든 영어 성경들이 여기 greeting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greeting, 인사드리다, 무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잘못 번역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원문이 헬라어로 쓰여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여기에 우리 한글로 이르되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에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에포라는 헬라어는 그냥 단순히 말하다, A가 B에게 말했다, 또는 서로 대화하다, 또는 누구의 말을 전달했다, 이 뜻입니다. 에포가. 자, 단순히 말하다, 이야기하다, 전하다 라는 뜻과 문안드리다, 인사드리다 라는 뜻은 완전 다른 의미죠. 예, 이렇게 라틴어 성경이 불가타역이 그렇게 번역되면서 이게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문안을 드렸다 해서 마리아가 떠받들여지게 되는, 우상시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게 오늘날 카톨릭에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마리아를 그렇다고 우리가 욕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마리아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죠. 마리아는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대선배이지만 그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숭배하고
뭐 이렇게 막 신격화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 이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그러면 뭐 아베가 어떻고 뭐 에포가 어떻고를 떠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이 뭐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세 가지 정도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의 육신의 엄마가 되시는 은총이 마리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일이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임신하고 출산하고 기른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마리아만 특별하고 마리아는 너무 부럽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아들인 거죠. 자, 예수님의 육신의 엄마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다르지 않다. 똑같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감격해야 된다라고 나눴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마리아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혼한, 약혼한 남자가 있었어요. 요셉.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요셉하고 마리아는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거는 바로 파혼이고 의심이 아니라 이건 거의 확실시되는 거죠. 범죄가. 그렇잖아요? 네. 마리아로서는 너무 억울한 일이 지금 발생한 거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한 채로 성령으로 임신이 되셔야 인간의 죄가 예수님한테 전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마리아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왜 하필 나를, 왜 처녀인 나를, 납득이 되지 않고 억울한 일을 겪은 것이지만 이것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발생한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겪지 않아도 될 억울한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마리아의 수태고지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만사형통하는 건 없다.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억울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미리 교훈해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처럼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억울하고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이러한 일에도 순종을 보였던 마리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머리로 다 이해되어져서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노력, 나의 행위, 나의 열심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탁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죄값을 지불시키고 그걸 믿기만 하면 천국 가게 해주는, 이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사건인 거죠.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믿기 위해 뭐 노력을 한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할 필요가 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납득이 되지 않는 일에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의 25절부터 38절 말씀을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누가복음 2장에서만 이름이 아주 짧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시므온 안나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시므온, 먼저 등장한 이 시므온에 관한 이야기는 그가 성경은 인물을 소개할 때 그가 어느 지파 출신으로서 누구의 아들로서 뭐 이런 얘기들을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데 시므온은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부터 35절까지 무려 11절이나 이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함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안나는 반대로 36, 37, 38 딱 3절에서만 짧게 언급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안나는 어느 출신이고 아버지가 누구고 그의 직업이 뭐였다라고까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성경 본문이지만 다른 곳에서의 연관된 설명, 부연 설명도 일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화를 오늘 이 시간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시므온과 안나는 부부도 아니고 서로 남남이에요. 모르는 사이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같은 시점에 같은 공간 안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법에 의하면 남자 아기가 태어난 지 40일이 지나면 소위 말하는 할례,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행했어야 되는데 바로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지금 40일 날이 찼다라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을 하러 아기 예수의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 건너뛰어서 39절을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자, 아기 예수의 부모가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 정결 예식을 다 끝내고 본래 그들이 살았던 갈릴리로 돌아갔다. 본 동네 나사렛으로 복귀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우리는 25절에서 38절을 오늘 읽었긴 했지만 22절부터 40절까지가 커다란 하나의 단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단락에 제목이 붙어 있죠. 성경에. 뭐라고 붙어 있나요? 22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죠.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즉 22절부터 40절은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25에서 38절 말씀을 싹 드러내도 앞부분과 뒷부분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만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중간은 다른 얘기인 거죠.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기록한 본문 단락 속에 왜 느닷없이 듣도 보도 못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거기에 삽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오늘도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예,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인데, 자, 25절 말씀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딱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일까요? 또는 신앙적인 어떤 열심, 성경 암송 줄줄줄줄 하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11조원금 꼬박꼬박 드리고 1년에 1독 이상 성경 읽고 1년에 뭐 한 100명씩 전도하고 이러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뭐 그럴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그러나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성경 이외에 좋은 책을 오늘 한 2권 정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 책은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윌로우 크릭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네. 이 책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BBB 1타 선교단체 우리 리더들과 함께 읽고 나눴던 책인데, 이 책의 제목만으로도 너무 많은 메시지가 저는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은 원래 죄인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남들 앞에 섰을 때 저 사람은 되게 경건하고 저 사람은 되게 신앙심이 좋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진짜고 그 모습이 전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볼 때만 뭐 성경도 열심히 읽고 뭐 암송 줄줄 하고 하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할 때 그 죄인의 정의는 어떤 범법 행위가 드러나서 재판정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 이걸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죄가 들통난 사람, 맞죠? 네. 그와 유사한 죄를 짓고도 안 걸리면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율법, 규범 외에 신앙적으로도 내가 평소에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모두 들키지 않은 죄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린 모두 다 죄인인데 들킨 죄인이 있고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 우리의 경건,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랑할 수도 없는 존재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그리워하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아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만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시몬과 같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시몬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 네. 25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26절에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는 표현이 연거푸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시므온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는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았다 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았느냐 하면, 그는 메시아,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것이 구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어디론가 이끌어 가시고,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곳에 수많은 인파들 중에 어느 한 여인이 안고 있던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놀라운 거죠.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거기 오고 가고 했겠습니까? 거기에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기 예쁘다 하고 그냥 지나쳤을 거죠. 대부분 다,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이 시므온은 그가 메시아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에 붙들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28절부터 32절까지 이 시므온이 그 아기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28절에서 3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에 그 아기 예수의 부모를 축복해주고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까지 해줍니다. 놀라울 정도로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34절 35절 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지금 이 시므온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무명의 평신도에 불과합니다. 우리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대한 일을 맡길 때 반드시 목사나 선교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직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는가? 그가 교회에서 목사로 불리든 선교사로 불리든 장로로 불리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 붙들린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두 번째 제가 또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책은 안산 동산교회의 담임이신 김인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성령에 붙잡힌 전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령에 붙잡힌 전도자. 이 김인중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불문과를 다니던 시절에 그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 그 초대 대표셨던 김준곤 목사님으로부터 사형리, 여러분들도 저번에 다 접해보셨을 거예요. 이 사형리 전도 소책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대 불문과라고 하는 그 훌륭한 학벌을 뒤로 한 채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특히 고향이 또 서울이신 분인데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빈손으로 인맥도 없는 안산에 정착을 해서 거기에 본인이 직접 전도한 7명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1979년에 이 동산교회를 7명, 본인을 따라온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거기서 전도한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을 해요. 그로부터 한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안산 동산교회는 계속해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전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40여 년 동안 시간이 지난 지금은 약 18,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성령에 붙잡힌 전도자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것은 오직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에 붙잡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겠지만은 궁극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그냥 냅두면 지옥에 갈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자, 예수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모든 백오교회 청년들이 시몬처럼 성령에 붙잡힌 사람, 성령에 붙잡힌 전도자의 삶을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꼭 이 군대 내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의 장래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자, 시몬과 안나는 메시아를 학수고대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2장 2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뭐냐, 좀 어려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로서 성령님, 하나님을 얘기하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된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위로, 파라클레시스,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기다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예배 시간을 기다린다, 또는 이제 예배 시간 끝날 때를 기다린다, 뭐 이런 단순히 무언가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이 프로스데코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학수고대하며 전심을 다해 기다린다는 단어입니다. 네, 프로스데코마이, 기다린다,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구원자가 오시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시몬과 안나라는 것이죠. 이 프로스데코마이, 기다리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여러 군데 사용이 되어졌는데 그 단어의 용례를 찾아보면 전부 다 이 기다린다, 프로스데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곳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또는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릴 때 이 단어가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기다림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릴 때만 이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그 여선지자는 결혼 후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남편이 죽었는지 과부가 되고 나서부터, 자, 처녀 때 결혼을 하고 7년 지났으니까 굉장히 젊었겠죠. 7년 후에 과부가 됐어요. 그때로부터 84세까지 홀로 성전에서 거하고 살면서 밤낮 기도하면서 지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36, 37절을 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84세가 될 때까지 무엇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냈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절기를 하루 앞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새겼으면 하는 바람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원적으로 성탄절을 앞둔 그 기다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사건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과거 완료 시제로 이미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탄절을 내일 성탄절을 기다린다고 내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간절한 마음으로 학수고대하며 프로스데코마이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가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고 또 오신다더니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니까 그냥 언젠가 때 되면 오시겠지, 이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은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때 되면 알아서 오세요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